오늘 사실 임원 훈련, 임원 헌신 예배라 그래서 임원 헌신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4시까지 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6시까지는 곤란하지만 4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광고 시간에 4시에 뭐 대구 장례 난 분이 있는데 거기 또 조문을 가야 된다 그러네. 예배를 드리러 4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일찍 끝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시 반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3시 반에만 끝나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단단히 마음 잡숫고 3시가 넘어가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노인네가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누구 헌신 예배? 임원 헌신 예배. 임원, 뭐 다른 교단에서는 재직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뭐 직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감리교회는 통일시켜서 교리와 장정의 집사, 권사, 장로를 임원이라 한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 임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괜히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올린 것처럼 되면 안 되는데 임원이란 뭐냐? 사전에 보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나오거든요.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청주 좋은 교회 임원이라는 건 뭐냐? 청주 좋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는 그러시되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 왜 세우셨을까? 교회에다가 사명을 주시게 세우신 거거든요. 무슨 사명을 주었을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뭐 How can I define the church? 교회라는 건 뭐냐?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지. 어떤 사람은 What is the church? 교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금 시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What is the church? 그는 교회에 대한 정답을 딱 내놔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답을 지가 내놓고서 정답은 누구만 하죠?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그러나 How can I define the church? 교회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과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이제 와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적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딱 짚어서 내는 사람은 이단들이야. 그게 이단들이니까 뭐 1993년 10월 28일 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거기 미천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데 안 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누가 가냐?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이 그런 얘기 혹하고 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때와 시간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정답만 내리면 크게 거긴 줄 알고 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났어. 정답은 몰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한 그 장소는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잘 모르는가 봐. 누구만 아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거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은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로는 교회는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신학자들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고 또 72년을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럽게 오래 믿었잖아요. 내가 오래 믿은 사람이야. 근데 오래 믿으면 이게 사탄막이 권세를 입고서 이단으로 빠질 때가 많은데 제가 이단으로 안 빠지고 지금까지 잘 신앙을 지켜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느낀 교회라는 건 뭐냐? 제가 발견한 교회라는 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to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이고,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프레이즈 한단 말이지,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제 성경 경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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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워십. 그래서 월십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도 되고 예배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찬양팀을 워십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이거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to raise people,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45년간 목회를 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운다.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럴 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로 일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그 말이야. Raise people. 그래서 to praise the Lord, to raise people,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여기는 참 훈련이 잘 돼서 이렇게 살짝 세움들로 세도 좀 높여가지고 하니까 참 좋잖아요. 간호사를 훈련시킬 때 그런 데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레미파솔 가지고 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 환자들이 이제 그 치유가 빨라진다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면 환자들이 침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간호사를 교육할 때 도레미파솔 솔 안녕하세요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높이라 그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가대가 탁 높아지더라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나를, 나 같은, 오전에 설교한 대로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영생까지 주셨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렇게 이제 예배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출발선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kneel down Jesus Christ before God, 그 말이죠.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라. 왜?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무릎 꿇고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감사라는 말이거든. 그 감사를 하는 무슨 말이야? 예배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거든.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돼. 따라서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하는 길이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끝내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첫 번째는 뭐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쭉 적혀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같은 것들이 법전이라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예배 순서가 나열된 곳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너희가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다 그렇게 세우는 게 없어. 그래 헷갈린단 말이요. 헷갈려. 근데 예배는 산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로 뭐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은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우리도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를 안정해 놓은 거야. 왜? 민족마다 문화가 달라. 사람마다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는 언어,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습관, 너희들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나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선지교회가 한참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서 라틴어가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진 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히라보로 쓰여진 건데 성경은 천년 이상 오랫동안 라틴어로만. 그래서 라틴어를 못하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이 들었고 신부들은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밤낮 라틴어로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많은 문서 가운데 이 라틴어는 곧 하나님의 언어라 그랬어. 교황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라틴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히라보로 말씀하셨냐? 또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냐? 아람어로 말씀하셨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냐고 만국의 통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다 듣는 거야. 그거를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근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사용했냐 그러면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어를 대중언어로 사용하고 있었거든. 무식한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다 아람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 물론 그 당시 히라보도 공통이었지만 히라보는 이해하는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라보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 너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예배로 드리라고 그랬지 라틴어로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문화화라 그래. 예배의 문화화. 그래서 엔컬처레이션이라 그래. 엔컬처레이션을. 그래서 그 민족의 전통과 관습과 그 민족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지. 하나님은 다 만국을 아시니까 알아. 나는 내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엔컬처레이션, 예배의 문화화. 자기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상한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지. 따라서 해봐. 예배의 문화화. 내 생각, 내 언어, 내 감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감동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데 레위기나 또 복음서나 또 신명기를 보면 예배의 순서는 없지만 예배의 내용은 나와 있어. 이런 내용은 반드시 그 예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 5가지 요소라 그러는데 5가지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외울 수 있는 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예배는 누가 전문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그 목사님들이 예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누가 디자인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조근교회 예배는 누가 디자인을 해? 담임 목사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의 순서를 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받은 은혜대로 그 좋은 교우들이 어떤 문화권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짜는 거예요. 순서는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밤낮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다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워십 디자이너야.
근데 백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백인들과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이 백인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거든. 거기는 뭐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또 무례한 데 있긴 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목사의 전문성은 언제든지 인정을 해. 목사의 전문성에 간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님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 그게 성서 해석이라든지 예배 순서를 짜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이 터치할 게 못 돼.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이 교회 세워 있는 거거든. 워십 디자인이 누구라고? 담임 목사님이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막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말이요, 그 예배 순서 탈 줄 모른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민망하잖아. 내가요, 담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막 뭐라고 욕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담임 목사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아주 종이도 노랗게 빠른 1967년도 대전 인동장로교회 주보를 내놔. 예배 순서는 이렇게 짜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그 청년 시절에 대전 인동장로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짰던 순서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한 거야. 이게 성경보다 더 귀한 거야. 이렇게 이 목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젊은 목사가 가지고 이거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한다는 거지. 뭐 헌금 시간에 설교 전에 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내놓고 부들부들 떨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 종이가 노랗게 바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장로님, 종이가 바랬듯이 그 예배에서도 다 바래가지고요 썩어 문드러져 지금 없어요. 그걸 예배하면 지금 청년들 다 도망가고 말아요. 지금은 지금의 문화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80이 넘은 장로님이 밤낮 내가 청년 시절에 봤던 그거 호주머니 왜 그거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녀요? 그거들이 예배를 보나 안 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 디자인은 누구라고? 예배 디자인은 누구라고?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여기 보내신 거고,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수용을 받은 게 그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내용은 빠지면 안 돼. 이 예배 보는데 이게 빠지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첫째, 예배는 찬송이 있어야 돼. 찬송. 이제 경배한다 그러는데 예배는 찬양이야. 워십이라는 말이 찬양한다는 말로 된다 그래. 찬양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는 예배는, 어떤 교회들이 기도가 없어 저희끼리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끝 그러고 가버리는 녀석들도 많아요. 요즘에 기도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봉헌이 있어야 돼. 봉헌,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커뮤니언, 교제가 있어야 돼. 그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이고, 그 교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서로 성도 간의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야.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고, 이 다섯 가지가 예배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그게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딱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받으신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성훈련할 적에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눈을 감았는데. 그래, 눈을 감고 앞에다가 빛을 영상화하라는 거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영상화 시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하나님을 영상화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 제가 광성학교 교목을 좀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좀 덜 신앙적이요. 직업이 이제 미션스쿨 교감 선생님이니까 이제 그래서 예배당도 다니고 그런 분인데, 이제 첫 시간에 기도를 시켰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 아버지요, 뭐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학생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면 옳소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이 기본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찬송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김성주 권사 김장했어?
애들은 왔다 가고 십자가 지금 박권사 그 남편 요즘에 괜찮아? 그건 찬양이 아니야.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그렇지 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에 온갖 만물상이 다 머리에 떠오를 때가 많아. 그럴 때 속으로 외쳐야 될 말이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밤낮 부부간에 싸울 때 마누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는 자기 마음속에 온갖 잡것 것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지, 남편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마누라 보고 하는 게 아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찬송과 기도.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 그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믿어지는 믿음. 목사로 있는 동안에 설교 준비, 이게 자기 생명을 거는 거거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좀 자기에게 조금 좀 거리끼는 말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 강대상에서 나를 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혹시 그게 걸리거들랑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미국에서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했거든. 근데 저 북쪽에 뉴욕 근방에 뉴저지라고 하는, 뉴저지 앞에 그 애틀랜틱 시티라고 하는 항구에 저기 팔병가인 도시가, 환락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름판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빠찡꼬라 그러나,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거기서 생긴 거야. 근데 1981년 82년 그때에 한국에 이민 70년대 와가지고 돈 겨우 벌어가지고 거기서 다 날리는 거야. 돈 다 잃으면 마약쟁이가 돼. 왜 마약쟁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알코올릭이 되고, 돈 따면 신나니까 술 처먹고 마약 처먹고, 돈 잃으면 기분 나빠서 술 처먹고 마약 먹고, 그러니까 마약쟁이가 되고, 나중에는 홈레스 피플이라 그러지, 그냥 노숙자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노숙자가 되고 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한국계 신문에 막 나고 뉴욕계 막 그런 신문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12시간 내지 15시간은 운전하고 내려와야 내가 사는 마을이야.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를 갈 리가 없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예방조사를 끄끄 이상하게 신문기사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러분, 노름이라고 하는 게, 갬블링이라고 하는 게 마약과 같습니다. 꼭 마약이 아니라 이것도 마약인데, 이거 하면 집안 다 말아 처먹고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처자식까지도 다 그지로 만들고 결국 가정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 근데 그날 밤에 36살 먹은 집사가, 남자 집사가 전에, 목사님 어쩐 일이요 박 집사. 나 그래서 박 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년놈이 고자질했습니까?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야? 누가 나한테 고자질을 하다니. 제가 심심풀이로 주말에 거기 좀 다녀올게로 서니, 그걸 알고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나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을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당신이 거기 다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가서 거기 다니지 말라 그러지, 내가 뭐하러 강대상에서 둘러치게 하겠냐. 미안하다. 내가 정말 100번 사죄한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15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그걸 하고 내려온다는 게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간 모양인데, 당신 말에 의하면 여기서 끊어라. 아마도 이번 주의 설교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영감인 것 같더니 제발 여기서 끊어라. 그랬더니 뭐 끊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화해버렸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몇 번 가고 전화도 끊고 이제 안 다녀. 고자질을 해제끼는 강대상에서 나를 치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3년 만에 이혼하고, 그 녀석은 노숙자 돼서 뉴저지 거기서 떠돌아다니는 놈이 되고,
이 부인들은 애들하고 거지가 됐죠. 뭐 그리고 창피해서 못 사니까 LA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두 바지가게를 붙잡고라도 다니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냥 교회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뒀더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거야. 그것이 혹시 내 마음에 찔리거들랑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견책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거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낮 설교가 제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주시는 것이다. 저는 45년 목회하면서 별짓 다 했네. 설교 준비를 잘 했어. 그 토요일날 밤새도록 다 탈고도 했어. 주일날 새벽기도 하겠는데 이거 아니야. 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바꿔야 돼, 바꿔. 그래서 그 길로 앉아서 설교를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뭐를 드리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예물을 드려.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몸이 와야 돼. 몸. 우리는 주일 성수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몸은 안 오고 마음만 오면 안 돼. 마음만 오면. 그리고 대리자를 보내도 안 돼. 대리자를. 제가 은평교회 있을 적에 참 얌전하고 참 지식인이고 뭐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 부인을 교회 앞에까지 딱 태워다 주고 저는 가. 그런 다음에 끝날 때 또 딱 와서 모시고 가요. 그래 한번 신방을 가서 선생님들 이제 교회 나오시죠 했더니 목사님 아마 나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부부애가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혼자 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야 이거는. 그래서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but relationship, 관계이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누라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마누라가 날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도 자식 새끼를 구원시키지 못해. 그게 몸이 와야 돼. 몸이. 은평교회 또 한 놈이 있어. 뭐 집사 한 놈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교회로 와요. 부인은 열심히 오는데 오면 꼭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왔네. 아유 오늘 바쁜데 왔구만. 잘 왔어. 바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 자식아 오늘 와 임마 맨 이렇게 어떻게 목사가 바쁜데도 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제 마음은 알죠? 제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온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도 한 번씩 오는 거 고마워.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노력 좀 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겉으로는 속으로는 야 이 자식아 아무리 바빠도 주일마다 와야지. 몸이 와야지. 몸이. 여러분 몸이 와야 돼. 몸이. 할렐루야. 자기가 와야 돼. 자기가. 두 번째는 마음이야. 이 몸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야. 마음. 몸이 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하는 시간의 개념은 7분의 1이야. 자기 인생 전체 가운데에 7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 말은 주일 알아서 입만 모아 간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적어도 하루의 양은 내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은 세속의 시간이야.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야. 히라보로 볼 때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늘 바쁘게 살아. 그러나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바쳐라고 말이지. 그게 7분의 1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와야 되는데 몸만 또 오면 안 돼.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밤낮 바깥에 있는 거 골프 칠 생각만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버디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기를 했다 그러고 개꾼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올 때는 완전히 1분의 1 개념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가고 뭐 공자한테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여러 신을 믿으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인가 누가 유경서서가 죽었을 때 중도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목사도 가서 기도도 하고 천주교 신부 가서 성수도 끼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릴 줄 알고 그러지.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일반 장교 생활할 때 우리 선임 하사가 마음이 참 착해요. 근데 이 녀석이 생활이 늘 가난해. 어떻게 가난을 읽어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이놈이 노름판에 다녀. 그때는 이렇게 화토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노름판에 다녀. 와가지고 이번엔 따야 될 텐데 딸 것 같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제가요 지난번에 법당에도 가서 법당에 가서 거기 가서 했고요. 법례도 드렸고요. 교회도 갔었고요. 천주교한테도 갔으니까 이번엔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 가서 믿는 하나님에게 하고 또 기독교에 가서 하나님에게 또 예배하고 또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요거 아니야. 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 성경에.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1분의 1 개념이야. 그래서 1분의 1 개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점잖게 얘기해. 반쪽 크리스찬은 없다. 50%는 교회에 50%는 세상에 놓고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 크리스찬은 온전히 기독교인이 된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임박에서는 99%의 교인은 없다는 거야. 내가 99%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혹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1%는 부처도 믿어. 1%는 무당한테로 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당한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확실한 걸 못 찾지만 하여간에 그 부인은 무당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하나면 하나지. 절대로 보험격으로 2개, 3개의 신을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2사람 있는 것 같아. 마음은 뭐라고?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험을 참 많이 들잖아요. 그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의 개념은 11조의 개념이지. 그래서 이제 자꾸 임원이 되면 11조를 하라, 11조를 하라 그러는데 그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원받았던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11조는 사꾼 목자들이 저희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니 우리 구원파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11조 후리다. 후리. 또 안식일도 후리다. 안식일 언제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랬냐? 그런 거 없다. 그 권시자리의 증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지. 그 11조를 한다든지 이제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뭐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 이런 것이 거룩한 부담이야. 세상의 환락을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후리하니까 이거부터 후리하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거룩한 부담을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구원파로 많이 간 거거든. 미안하지만 감리교 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오대양 사건 때 죽은 35명 가운데 거기 신학교 교수님 부인도 있었고 거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과 2딸도 거기 있었어. 공녀들이 아니었어요. 구원파의 중간책들이었지.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 이게 11조로부터 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교인은 목사님에게 물어봐. 목사님 11조 드릴 때 끄트머리가 원자 그거 반올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반올림 해야지. 그 반 내림을 하면 되겠어? 반올림에 드리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 아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양이 문제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11조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11조 예물을 드려야 될지니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새롭게 번역한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거죠. 그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11조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기 위한 훈련이니라. 그래서
놓으라고 말이에요. God, 하나님을 first, 첫 번째 자리에 놓으라 in your life.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11조를 액수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입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이제 성별할 때에 나는 내 삶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겠다고 하는 자기 다짐, 결단의 표시야 그게. 반 올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뚝 잡아먹고 그거에 3분의 1만 해도 괜찮아. 마음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예물을 드리다 보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지. 근데 액수로 따지려고 그러니까 15,360원을 내가 받는데 15,300원을 해야 되나 15,400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야. 15,000원 하든 12,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점검이야. 매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점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임원들이요, 철들이 그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구원파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구원파로 빠지는 놈들 어떻게 해서 저기 충청북도가 이제 충청남도가 뭐냐면 영동에 장로님 내가 하는 분이 있었으면 동네 이장도 하던 장로님인데 늘 11조가 그에게는 아마 거룩한 부담이 됐던 모양이야. 근데 권신찬에 와서 부흥회를 한 다음에 부흥 강사비도 안 받고 이건 다 쓸데없는 사건 목자들이 하는 짓이라 그러고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된다,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된다, 한번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혹해 반해가지고 감리교 장로님이 떠나서 클릭했어. 근데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산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포도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 하나님 사업이라 그래서 남해 앞바다에 무슨 뭐 세월호인가 무슨 무언가 떼우는데 이건 하나님의 천국 사업이라 그래서 거기다 돈을 바치라 그러면 이자를 물어준다고. 근데 중권책들을 통해서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바치라 그랬지. 또 어디다가 기도 제단을 쌓는데 거기다가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수첩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금으로 준다나 황금길에서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조상제대로 물려오는 거 종산입니다. 종산 그거 바쳐서 다 했지. 논밭대기 다 바쳤지. 11조의 물이 뭐요 이게. 그러다 권시찬이 나중에 수배령이 내리고 살인자가 되고 뭐쩌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허벌레 해가지고. 여러분 아니야 절대로 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해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물질적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적에는 세 가지가 와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는 뭐가 와야 돼? 몸이 와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와야 돼? 마음이 와야 돼.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든지, 마음이 무슨 뭐 장사하는 데 가 있다든지, 마음이 무슨 노름장에 가 있다든지, 마음이 난처다방에 마당 김한테 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여기 와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와야 돼? 물질이 와야 돼. 그 물질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다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지, 헌신이요. 이게 예배예요. 정성껏.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해산의 뭐 어떤 성경에 보면은 해산의 수고를 교인들을 돌볼 때에 해산의 진통이잖아.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될지니라. 그래가지고 교인 하나가 오면요 아주 그냥 정성껏 받들어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to praise the Lord이야. 두 번째로 to raise people, 사람을 세운다 그럴 때에 장학금만 많이 주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을 세울 때 뭐야? 복음을 전해서 그러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라. 뭐 여기도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된 우리 임원들에게 아마 목사님이 글을 올려 시켜줬는지 몰라. 집사는 몇 명당 하나라고 그러지? 집사는 그냥 시키는 건가? 나도 잊어버려서 가지고. 권사는 몇 명당 하나? 30명당 하나? 15명당 하나? 15명당 하나? 줄었어. 30명이었는데 장로는 그전에는 50명당 하나였는데 지금은 30명당 하나지. 그래서 저 권사가 되면 1년에 15명 전도해야 된다. 장로가 되려면 1년에 30명은 전도해야 된다.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두 번째로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예화가 있어. 한 명이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 하나님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얘기 참 말씀하셨어. 웨슬리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많아요. 내가 평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돌아가신 무렵에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야 딱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딱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는 몇 명의 영혼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너는 몇 명의 질 좋은 크리스찬을 만들었냐, 그거 묻는 게 아니고 몇 명의 영혼을 머리 숫자로 데리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과제에다 그걸 포함시킨 거야.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각 교회 간에 경쟁도 시키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성장학자들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냐? 소문나게 하라. 따라서 소문나게 하라. 소문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언제든지 그 방문자를 따뜻하게 하라. 방문자를 따뜻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뭐냐? 빈자리를 가장 편리한 곳에 잘 마련해두라. 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아일, 여기 복도 여기까지도 꽉 찼어. 그래도 좋은 교회는 언제든지 저 입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빈자리를 남겨두라는 거거든. 그래야 심령이 컬컬한 사람이 그 빈자리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소문나게 하라 그럴 때 어떤 소문이 제일 중요해? 담임 목사님 소문.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 왜? 아주 많이 들었고 가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선전하면 되냐면, 우리 목사님 다시 오셨는데 와서 한 번만 설교 들어봐, 한 번만 만나봐. 우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야. 너무너무 자꾸 선전하면 나중에 와서 처음 딱 그 정재원 목사를 보자마자 그냥 사르르 녹는 거야. 왜? 하도 들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전설이 딱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인기를 끄는 거거든요. 하도 영화 같은데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내가 들어온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 군목으로 혼자 가 있을 때인데 밥집에서 밥을 먹고 늘 그러고 이제 군목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방학 때 우리 집사람이 왔어. 그래 밥집에 가서 밥을 우리 집사람 데려가서 먹는데, 이기동 씨가 그때 한참 인기를 끌 때, 이기동 씨가 땅딸이 이기동 코미디언, 그 사람이 쇼하러 왔어. 거기에 와가지고는 그 밥집에 온 거예요. 그 팀들이. 우리 집에 밥 먹다 어머머머, 우리 집사람이 그때 호스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합창을 지휘하고 날리는 선생님이야. 엘리트잖아. 그래도 그런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이기동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어머머 여보 이기동 씨 왔어. 기동 씨, 아유 내가 좋아하는 기동 씨인데 우리 아들도 얼마나 좋아. 기동 씨가 왔네. 어머머머머머. 이게 정신 나갔어. 그래 저를 보고 카메라를, 여보 나 사진 좀 찍어줘. 여보 이리 와. 아니 내가 봐도 그놈보다는 내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공군 대위야 지금. 이기동 씨가 뭐 땅딸이 아니요. 별 것도 없거든. 근데 하도 TV에서 봐가지고 그래 카메라를 주고 사진 찍으라는 거야. 그 쫓아가더니, 기동 씨 제가 기동 씨 팬이에요. 저 사진 좀 한번 찍어. 그래요 사진 찍으시다. 날 보고 찍어. 나를 좋은 부리더라는 거야. 찍어.
내가 그때 더러워서 말이야.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이게 선생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이게 코미디언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맥이 나가나. 어쩔 수 없어.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걸 뭐. 여러분 정재원 목사님에 대해서 만만한 사람을 여러분 소문내십시오. 우리 정재원 생긴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조선족이 아닌 것 같아. 어디 외국 사람 피가 좀 섞인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너 보기만 해도 한벌 간다. 정신 잃을 거야. 자꾸 선전을 해. 자꾸 말씀만 들어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을 울린다, 움직인다. 그러니 자꾸 선전. 이게 목사가 똑같지 뭐. 목사가 똑같이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 딱 와서 봤을 적에 하도 정재원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어머머머머 그냥 마음이 그대로가 들어붙는 거야. 그래 소문나게. 어떤 미련한 곰탱이는요, 야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아 자꾸 그래서 너희 목사 같던데, 야 목사 보고 예수 믿냐? 목사 건 뭐 현찮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보고 예수를 믿어? 장로님들도 맞죠. 요즘에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신천 임원들 장로님들을 자꾸 나가 선전해야 돼. 꼭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면 너희들 교회 장로는 어떤데? 장로는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보통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다. 너 한번 와봐. 우리 장로님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 다 그렇게 선전하십시오. 우리 장로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 같아, 어머니 같아. 그러면요 명찰만 딱 달고 있어도 이분이 참 그런 분이구나. 첫 번째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 숙여. 그런데 장로님이 가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어도 우리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야. 두 번째는 뭐라고? 방문자를 따뜻하게 하라. 방문자. 새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생각해봐. 나를. 내가 얼마나 죄인 개수야. 죄인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목사까지로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제가 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거야.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while I was still sinner, 내가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 while I was still sinner,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 Christ died for me on the cross.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남매를 뒀습니다. 남매를 뒀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참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말 참 잘 들었어. 근데 이놈들이 대학 가면서부터 삐딱하기 시작을 해. 내 품을 떠나서 각지 객지 생활하더니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만나면 자꾸 신경질.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전액을 장학금을 받아서 사실은 전액을 장학금 받고 남았대. 돈이 뭐 600군인가 남았다고 졸업한 다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의과대학 가고 그랬는데 의과대학 갔을 때도 돈이 워낙 비싸니까 내가 잘 못 도와줬지. 그때 또 뭐 IMF도 일어나고 그래서 못 도와줬는데 이놈이 툭하면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야. 그리고 이름이 심지어는 날 보고 아빠는 말이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버린 사람 아니냐고. 그렇지. 돌볼 시간이 없었어. 개척교회하고 뭐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고 뭐 선교지 다니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저희도 의과대학까지 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나만 보면 신경질이야. 나도 만나면 이놈이 신경질이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잖아. 우리 정재원 아들은 한 번도 나를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이 없고 나를 기쁘시게 했는데 이 아들놈은 툭하면 나를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내가 그냥 보스턴에 있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저기 저 나야가라 폭포 거기 그 도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하여간에 버팔로인가 뭔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흥회하는데 와서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으니까 그때 나야가라 폭포도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오라 그랬어요. 와서 있는데 늘 부자지간의 관계가 늘 그려. 딸은 안 있고 그런데 요즘은 딸만 낳으십시오. 아들 낳으면 소용없어. 딸은 내가 끌어안아주고 그런데 아들 놈은 이게 늘 서먹서먹해요. 사실은. 그게 왔어. 내 호텔 옆에다가 방을 얻었어. 그 새벽하고 저녁엔 부흥회를 참석하고 낮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야가라 폭포 카나다도 가서 구경시키고 다 구경시켰어. 그래서 금토일 저녁까지 부흥회하고 월요일날 자기는 출근하기 때문에 4시면 가야 된다는 거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랑 함께. 그래서 가라고. 아빠 안 깨울 테니까 그냥 우리 간다 그래서 그래 가 알았어. 뭐 있어봤자 신경질나니까 뭐 가. 근데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흥회 끝났잖아요. 이제 늦지막히 아점도 먹을 겸 이제 담임 목사님 와서 우리 내외를 이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시간이 좀 일찍은 남았어. 그래서 이미 혹시 뭐 잊어버린 게 부모는 늘 그렇거든. 자식께 와서 자고 가는데 뭐 잊어버린 게 없나 그러고 이제 그 호텔에 가서 걔들 방에 가서 쭉 둘러보는데 뭐 없더라고. 근데요. 무슨 레더헤드도 아니고 편지지도 아니야. 이렇게 이거 찢어도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거 이런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요만한 거에다가 그 메모지 있잖아요. 그 호텔 안에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런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썼어. 아빠, 엄마. 걔가 한글 글씨가 아주 삐딱삐딱하고 아주 뭐 형편없거든요. 그걸 썼어. 아빠 엄마 와서 3일 동안 아빠 엄마랑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 놓고 아빠 미안해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빠만 보면 제가 막 신경질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냥 삐딱삐딱하게 뭐 그냥 걔가 뒷발로 쓴 것처럼 삐딱삐딱 한글이 솜씨가 그래. 걔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자에다 놨어. 틀림없이 지방 와서 점검할 거라 내가 갈 줄 알았지.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쓰는 편지야. 내가 이제 더듬더듬 읽어. 아빠 엄마 읽었는데 아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꾸 신경질 내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내가 참 덩신이야. 그 자식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1, 2년이 아니요. 몇 년을 나한테 잘못했다고. 몽둥이를 맞아도 수십 대 맞아야 될 놈이야 이놈이. 그까짓 거 말로 아빠 나 잘못했어 그런다고 그게 다 씻어질 만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애비라는 놈은 그놈이 그렇게 썼어. 아빠 개발 소발로 썼어 거기다가. 그리고 종이도 정성스레 이런 메모지에다가 그걸 써놨어. 내가 그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썼는지 난 몰라. 근데 하여간에 그걸 메고 가는데 애비란 놈은 이렇게 등신입니다. 애비란 놈은요. 그래 괜찮아 임마. 그래 뭐 아빠니까 너는 신경질 내고 그러지 뭐. 첫짝방에 갈 수가 있어야지 눈물이 하도 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올 시간이 됐는데 내가 안 오니까 여보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올 시간이 됐는데 우리 내 방에 들어왔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그래? 뭐 그래? 잊었어. 우리 집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개뿔 따구나. 그 아들이 뭐 했는데 뭐 구두를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양복을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나 그거 성경책서 10년은 가지고 다녔어. 여기다 끼고 종이가 다 낡아서 나중에 없었어.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때부터 효자가 됐느냐? 그때부터 그놈이 참 내 앞에서 신경질 안 내고 참 아니야. 도로합이 타불이야. 똑같아. 그래도 나는 그때 읽었던 그거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건데
내가 자식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삭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줬다는 걸 우리가 알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도 도라미 타버려. 또 내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세상 욕심도 생기게 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가슴속에 다 묻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만일 여기 새신자가 하나 온다 그러면 어쩌가 있습니까? 이 새끼, 우리가 흔히 술 끊고 와 이 자식아, 도둑질 그만두고 와 이 자식아, 거짓말이나 그만두고 교회 다니냐, 그러려면 세상에 올라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술 끊고 와? 어떻게 담배 끊고 와? 어떻게 거짓말 끊고 와? 저는 괜찮아. 술 먹어도 좋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래, 거짓말해도 괜찮아. 남을 미워 괜찮아. 와 오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불러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오기만 하면 누가 그를 변화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야. 내가 심판주가 되어져서 야 이놈아 네가 끊고 오너라 이놈아,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임원이 됐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임원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깊이 깨닫고 나도 그 예수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인물들로 쓰임받는 데에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